놀라우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와 같은 무지한 자들도 이끌고 광야 밖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4년 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출발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고 있었던 에스토니아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900명이 넘게 탄 이 배가 결국은 침몰해서 거의 다 죽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의견이 분분했고, 더군다나 4개의 국가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고 또 이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겪어봤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26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디스커버리 팀이 허락을 받고 탐사로 들어가 침몰해 있는 에스토니아호의 밑바닥을 보았더니 약 4m 정도에 이르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했던 것이죠. 뚫린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선박 사고에서는 물이 들어와서 결국 부력이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되면 침몰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배가 부딪혀서 구멍이 났을 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구멍을 빨리 막으면은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을 퍼내니까 배가 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물의 양이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원인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딱 한 가지 원인, 배에 구멍이 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투의 실패 원인은 언약 관계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의 구멍을 메우고 회복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위대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로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했었던 기적의 사람 모세가 쓰러지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은 하나, 극히 담대한 거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너는 담대하게 내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네가 담대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하마.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갔더니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승리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죠. 전쟁도 중단하고 당장 적이 쳐들어오면 방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중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할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잘 해내려고 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잘 해보려 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새기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해서 몸에다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기게 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이 대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승패는 여리고성 앞에 가서 전투하는 데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할례 받고 있을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승리가 여리고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길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이미 삶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가봤자, 삶의 현장에 가봤자 어떻게 할지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그 적의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죠. 크고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한 가지였어요. 자꾸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열쇠 바퀴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를 외쳐라. 아니 이게 웬 잘 말해주면 기상천외한 방법이고 솔직히 매우 황당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전략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막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6바퀴, 뭐 7바퀴는 뭘 의미하고 붙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기자가 리포트하는 핵심은 뭐냐면 아무 소용없는 방법으로도 이기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아무 단련도 안 돼 있었고 그렇다고 그들이 열심히 싸운 것도 아니며 그들이 군사술이나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정말 피 흘리면서 싸웠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없어 보이고 매우 뚱딴지 같은데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게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단해 보였었던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무너져 내리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역사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13바퀴째에 딱 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했잖아요. 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몸에 새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서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첫 번째 바퀴부터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10바퀴, 11바퀴, 12바퀴 도는 동안 아무런 표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중이었어요. 주님의 때가 찼을 때에 결국은 난공불락처럼 보였었던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 대단한 성을 지키고 있는 저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자괴감에 사로잡혔을 정도로 강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소식이 가나안에 퍼졌을 때 그들은 더 벌벌 떨었을 거예요. 마음이 더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도저히 우리는 상대를 못하겠구나. 저들의 신은 너무 강하구나.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을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딱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군사작전을 할 때 남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을 보냈을 때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아마 군인만 해도 수십만 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인구였지만 2,000명만 보내도 이깁니다. 맥시멈 3,000명 가지고 가면 떡을 칩니다. 그래서 맥시멈 3,000명을 올려 보낸 것이죠. 그런데 웬걸? 대패해서 쫓겨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멀리까지 쫓겨 내려가는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의 굴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해요. 그냥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가 시작점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큰
걸로 인해서 처음부터 무너진다기보다는 점점. 그런데 결과는 오늘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넘을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어버려 있는 것이죠. 삶이 꽉 막혀가지고 여기서 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고 꽤 잘 나가는 듯 했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대답할 수 있는 답입니다. 기도죠.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게 여호수아가 특이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게 사실 딛고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실패를 한번 하게 되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시각이 들어와요. 한마디로 마음이 꺾이는 겁니다. 마음이 한번 꺾이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용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들이 말하는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에게도 하소연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옷을 찢으면서 얼굴을 땅바닥에 댔으니까 흙이 묻었겠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오전에 시작했는지 점심 때 시작했는지 저녁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집니다. 다른 리더들도 슬픔에 젖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나 먼지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는 이거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아주 슬픔이 클 때, 다른 하나는 아주 분노가 클 때. 지금 여기서는 뭘까요? 둘 다 합니다. 둘 다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슬프고요. 또 반대로 도대체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아이 성 앞에서 이거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큰 슬픔과 자괴감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러 왔긴 왔지만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종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하면서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 드러나 주실지, 하나님이 이런 건 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이 왜 지지? 이거 풀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극히 담대하라 그러셨고 그 말씀대로 했던 여리고 무너지는 것까지도 경험했는데 왜 뜬금없이 왜 실패하게 하시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아니 지금 여기서 졌다는 소문은 이 가나안 온 땅에 금방 퍼질 텐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밟아 죽이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올라오지 않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실패를 경험할 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소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좌절할 수 있는, 이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결론을 좀 다르게 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같아요. 실제로 겪어보면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는 거, 걱정이 찾아오는 거, 때로는 막 욕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을 어떻게 내리냐면 9절 끝부분에 보시면,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전멸당하게 하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캐치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주님의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진짜 영리한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끈다 그러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한다 그러고 뭐 여리고 무너뜨리고 뭐 요단강 말리우고, 근데 애게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 앞에 이렇게 패배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와서 우리를 짓밟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강력한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요, 기도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게 여호수아의 진심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중요해요. 자기 명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막 욕이 난무합니다. 너 이 자식, 뭐 바보 어쩌고, 옮길 수 없는 욕들을 막 하면서 킬킬거리면서 욕하죠. 근데 그러다가 한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니네 엄마 어쩌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는 일어나서 주먹으로 싸우게 됩니다. 왜요? 감히 엄마를 건드려? 감히 아빠를 들먹여? 여호수아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약간 데자뷰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왜 계속 엎드려만 있느냐, 일어나가지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 왜 기도만 하느냐 하고 혼내신다기보다는 사실 이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두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 분량은 주님이 아시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자극을 주시면 분량을 채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분량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왜 아직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부터 응답해 줄 거야,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 모세에게 하셨던 그 데자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럴 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을 엘리사에게 되게 비슷하게 행하시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치죠.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겠다 하고 이제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해주시는 그 답이 되게 단순해요. 왜 그런 줄 알아? 너네 왜 실패했는 줄 알아? 언약을 어겨서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이게 실패는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실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관계를 실패하는 거. 주님과의 관계가 저버려지는 거. 이 실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어기고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게 아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역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아이성에서 결판이 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결판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헤렘, 전멸시키라 말하거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건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러한 조금 잔인해 보이는 명령은 결국은 닥쳐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실 때에 모든 양과 소와 어떤 재물까지도 가져가면 안 돼요. 다 불태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깝고 아니 이거 위해서 가지고 우리 가족도 좀 쓰고 또 뭐 주님 위해서도 쓰고 뭐 혹시 이런 생각했겠죠. 잠깐만 눈 감으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는데 이걸로 교회 헌금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우리 자식들 좀 교육도 더 잘 시키고 실제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아간이 뭘 가져갔냐 했을 때 시날산 외투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시날산 외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고급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웬만한 옷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사지만 조금 그래도 입으려면 몇만 원, 뭐 10만 원도 줘야 되고 그죠? 근데 정말 비싼 옷은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날산 외투. 딱 특정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기자가.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꽤 큰 거였겠죠. 그래서 욕심이 나서 이제 가져갑니다.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도 면밀했어요. 당시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텐트를 자기 부족 텐트겠죠. 이렇게 치고 나서 그 치기 전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한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한마디로 이 실패의 모든 원인은 죄였는데 왜 죄 때문에 실패하게 되냐면 죄는 관계를 끊어놓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지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승리가 없습니다. 왜요? 언약 백성의 승리는 누구로부터만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그분과 끊어놨어요 내가. 그러면 승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패배는 당연한 패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 기쁨, 복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 막힐 수 있다고요? 죄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목사님? 언약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을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이란 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한다 이렇게만 생각이 돼서 좀 도움이 되려면 신실로 바꾸세요.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신실, 로열티예요. 로열티, faithfulnes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자기 입으로 나온 말 그대로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열티를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신실해야죠. 충성해야죠. 매우 자연스러운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충성을 아간이 지금 어디에 바친 거냐면 자기의 탐욕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의 전당이 있거든요. 거기 자꾸 재물을 드려요, 우리가. 그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만 바쳐드려야 될 그 충성을 세상의 어떤 일 혹은 어떤 소유, 자기의 가치관에다가 드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언약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이게 잘 설명해 줘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는 거구나. 주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걸 자꾸 깨는 게 죄인 거예요. 죄의 본질이.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보통 뭐 처벌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 지으면 벌 주고 잘 살다가 내가 불구가 되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이 죄에 대한 어떤 형벌, 뭐 혼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상대에게 못할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들킬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들켰을 때 추궁해 들어오고 막 혼나고 막 말소리 듣고 물론 그런 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더 신경 쓰이면 사실은 관계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들킬까봐 두려웠고 추궁당하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면 이미 관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뭐가 더 두려워야 돼요?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서로에게 충성된 관계라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죠? 혼나고 추궁당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영영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건 진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 지으면 벌받고 처벌당하고 물론 있습니다만 본질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믿어주시는데 더군다나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나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그냥 불러주시는데 내가 엉터리인 거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나에게 또 기회 주시는데 이거를 저버리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에 머무르는 것이 그래서 몸서리 치도록 싫은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요, 한시라도 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작은 죄를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간은 작거든요. 전체 공동체에서. 전체 영향을 주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작은 죄 떠오르게 하시면 그 작게 취급하지 마세요.
언약 관계를 맡고 있는 놈이 그 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언약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저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 어디서 보셨어요? 5장에서 이미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근데 누가 간담이 서늘했어요? 그때는 상대방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다, 이거 원어를 직역하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 그랬었죠. 마음이 녹아내. 또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또 언제 마음이 녹아내렸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당신들이 이렇게 홍해를 가르는 여호와와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두려워할 것은 내가 아니다, 상대방이다. 두려워할 것은 내가 아니다, 세상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역전된 거예요. 정확하게 180도 역전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간담이 서늘해 있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저버려서. 언약을 저버리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이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 쩔쩔매고 패배하잖아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났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서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열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살면 그 삶을 패배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저버린 거구나. 더 쉽게는 관계를 저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나의 실패를 바라보면.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도 소용없어요.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격려를 10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내 평생 주님께 신실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로열티 가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로열티를 저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걸 회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아무 것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헤렘,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바쳐야 될 헤렘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좀 해.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나 너네랑 안 할 거야. 흥 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렴. 그래야 나랑 함께하지. 그래야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한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이 이거 하시는 주 작업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 시간에 그런 고백들 진짜 드물지 않게 나오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 일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죄까지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 막 이런 분도 있고, 자기가 뭔가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 순간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드물지 않은 이유가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 주님 보여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막 칭찬을 하셔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딱 한 가지 꾸짖으시는데, 칭찬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를 했고 수고를 했고 사랑을 했고 막 칭찬을 쭉 하시고 딱 한 가지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리고 그게 꽤 인내 있게 잘해서, 인내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고 있어서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사랑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순수하게 나에게 바쳤었던 그 마음,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궁색함이라는 것이 이 말을 머리로는 압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못 돌이키실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2장의 말씀을 만 명이 듣는다라고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분 있으시죠? 마음속으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똑같은 거에 넘어져요. 그래서 한때는 막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회개도 해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도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부담만 돼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때 딱 한 가지가 남아요. 물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노력했을 때 바뀌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나마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오히려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노력해도 반복적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신앙을 놓으려고 하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네요. 이걸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뭔가 좀 힘도 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일주일간을 잘 살아보세요. 뭐 VIP 초청주 VIP 찾아가서 막 만나기도 하고, 막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그럼 막 뭔가 막 뿌듯하잖아요. 행복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고 실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나는 못하는 사람이네요를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 두 개가 갭이 되게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두 가지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로마서 전체 메시지가 사실 그 두 개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7장까지 쫙 있고요. 갑자기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놓고 12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래요. 그 말하자면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무능력하다, 이걸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요,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막 더 부담돼요. 아니 내가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데 거룩까지는 엄두도 못 내겠고 그냥 평범 죄 좀 덜 짓는 덜 못된 이것도 아직 막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거의 막 좀 하늘처럼 멀어 보이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걸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능력함을.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요만큼도 한 터럭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야 바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몸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의로운 일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정말 신앙적인 결정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언약 그냥 붙잡고 몸을 드리라고 하시니까 몸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 순간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헌신 이러니까 또 막 일주일 동안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뭐를 하고 막 하는 사람 다 도와주고 막 이러다 이제 지치는 거거든요. 그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코마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왜요? 한 번 했다가 상처받았거든요. 했다가 탈진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한 걸음만 따라가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굉장히 작은 걸 수 있어요. 10중 8구.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너 표정 좀 바꿔봐라. 성령께서 뭐 하나를 딱 주실 때에 이게 딱 쳐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저도 때가 되면 좀 어려운 문제들 다 좀 복잡한 거 해결되고 나면 나도 정말 잘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평생 해보고 싶다 하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원래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그래서 빨리 행복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삶에서 행복이 시작되려면 빨리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너 구원받았어? 그럼 몸을 바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몸을 바치세요. 근데 몸 바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를 순종하세요. 하나를 순종하면 성령이 그 다음 계단을 또 알려주세요. 그것 따라가면 또 알려주시는 식으로 우리를 평생 이끄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실패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앞으로의 방법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실 때에 내가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세우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주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까? 잘 아멘이 안 되시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세우셔서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것이구나, 주님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패배가 굉장히 커 보이십니까? 원인은 매우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주님, 복잡해 보이지만 어쩌면 내가 죽게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고 아간과 같이 내 손에 움켜쥐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지 않았던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